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제가 이처럼 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이유는 요즘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고 하는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디폴트 사태를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 그런 눈앞에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가 공화당이 이제 이야기를 잘해서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식 공무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것이 파도의 바다의 파도처럼 이제 언젠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기 전에 바로 이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져서 다시 한번 세계 강국으로 발돋움돼야 될 터인데, 물론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심리적으로도 또 우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이게 안 그래도 힘든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위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미국에 살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소식에도 또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소식 또한 마음을 뻥하니 시원하게 해주는 소식은 없고, 거기도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듣습니다. 또 김정은이 3년 내에 전쟁을 일으켜서 통일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일본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도 문제로 우리를 옆구리를 푹푹 찌르고 또 방사능으로 공포를 일으키는 그러한 주변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한민족은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한가. 구약을 보고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참 이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가 비슷한 것을 봅니다. 늘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민족성까지도 어느 면에서는 비슷한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한국 사람처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 못지않게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586년경에 늘 가까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바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함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을 하면, 요즘은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자기 나라로 데려가고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다시는 그 나라가 새로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들을 많이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또 똑똑한 젊은이들, 필요한 사람들을 다 3,000명 이상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삶을 꾸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는 언젠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또한 희망을 가지고 바벨론에 살면서 짐을 풀지도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땅도 개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간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라고 하는 선민사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또 자신들이 잡혀간 이 바벨론은 아주 천박한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봉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당시의 기도가 시편 137편 1절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1절과 6절부터 9절까지를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도 속에서 있는 이 바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단지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지 못해서 바벨론에게 패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는다라는 생각 속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한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패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이웃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고 전투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함락시킬 때에는 바로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꼭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웃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과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도 어렵고 나라가 힘들고 경제 사정이 안 좋아하니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려운 것 아니고 다들도 똑같으니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괜찮겠지. 나뿐 당하는 것 아니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른 이유와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상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조명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 일제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을 해서 다 다스리고 있는데 위에서 싸우고 전쟁하고 하기보다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매국노를 받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어떻게 일본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락했을 때, 일제시대로 침략했을 때에 그것만을 위한 것이 일본의 침략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동남아를 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 야욕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징병을 해갖고 탄광으로 데려가갖고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의 일도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바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을 해서 안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더 큰 야욕, 혼란과 뒤섞여지는 그런 바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더 많은 수탈, 더 많은 아픔, 더 많은 희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휘영돌이처럼 뒤섞이고 어지러운 상황이 안정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흙탕물이 막 뒤섞여 있으면 눈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두어서 흙이 다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남아서 앞을 볼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싸우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환경, 여건, 조건이 평안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이 조건이 평안해지기를 구하며 기도하려고 너희가 평안해지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집도 짓지 않고 또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짐을 풀지도 아니하고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에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서 주어진 삶, 주어진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번성하여서 너희의 민족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수가 줄어들어서
연약한 민족이 되어지지 말아라는 거예요. 비록 상황은 포로로 살고 있지만 주인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굳세게 살아남으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이 간디가 어느 날 장로교회 선교사 찰스 앤드루스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두 사람 앞에 그 인도의 깡패와 강도 같은 여러 무리들이 이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교 선교사인 찰스가 황급히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간디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지금 선교사님이 도망가면, 그러자 그 선교사가 말을 합니다. 아유,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비유의 은유의 말씀입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또 그 선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요. 한 대 아니라 아무리 여러 대를 맞아도 참고 견디어 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으로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에 그 강도와 그 깡패들은 인간의 본성, 징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 대를 맞아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계속 대하다 보면 그들의 그 마음이, 그 분노가, 증오가 사그라들고 오히려 우리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용기입니다. 나는 이러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간디가 주장한 것이 뭐합니까? 바로 무저항주의입니다. 대하여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포용을 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 바로 그 무저항주의로 흑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무저항주의를 연설하게 될 때에 오늘날 마틴 루터 킹이 존경받는 사람이 됐고, 오늘날 이 땅에 흑인과 유색인과 백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남들은 복수하자고 그럴 때에 화평을 외치는 겁니다. 남들은 맞다고 싸우자고 할 때에 평안을 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요구입니다. 평안을 구하라.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라의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들고 정책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앞이 가리고 옆이 가리고 뒤가 가린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미래의 행복까지도 하나님이 다 소멸시키고 빼앗아갔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미래의 희망,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 지금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당당하게 지금의 내 삶의 처지와 여건과 조건과 환경과 맞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경과 여건을
즐기며 그 안에서 내가 주인이,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바로 그 요구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감사할 수 없고 억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나는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억지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헛웃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웃고는 허허허 하지만 그 끝은 뒤는 공허한 헛웃음. 웃지만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닌 그 헛웃음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신없고 시간도 없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하늘 한번 쳐다보자. 여러분 저 하늘을 쳐다본 지 언제입니까? 날마다 바빠서 운전하고 일하고 가정살림하고 보느라고 하늘을 쳐다본 지가 언제입니까? 밤하늘의 별이 아직도 여전히 초롱초롱한지 그 별들을 확인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솔로몬이 지금 벌써 한 1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솔로몬이 그 훈련소에 가서 훈련받는 그 기간에 잠깐 훈련을 잘 받아서 집에 전화하는 시간을 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훈련받는 그곳의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대요. 하늘이 그렇게 예쁜 건 자기는 처음 봤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도 아주 하얀 게 너무나 예쁘고 또 해가 질 때 되면 노을이 빨갛게 지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쁜 건 자기가 처음 봤대요. 여러분 그 하늘과 이 하늘이 다르겠습니까? 그동안 여기 같이 살면서 학교 다니라 친구들과 놀라 게임하랴 정신없이 돌아다 보니까 뭐 꼭 필요하지 않아서 하늘 쳐다볼 시간도 없었겠지요. 그러다가 훈련받으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가 쉬는 시간 주니까 벌러덩 자빠져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예쁜 게 보이는 겁니다. 힘들지 않을 때는 그 하늘 예쁜 게 삶에 감동이 없었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보니까 그 하늘이 예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발견을 하고서는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세상 방법, 세상 길을 찾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라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욕심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내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전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위에 서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복음선교회 설교 때 잠깐 말했는데 북한에 점치는 사람들이 99%예요. 북한은 주체사상 그 김씨 가족이 신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종교 점치고 미신 보고 하면 오히려 끌어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마름 점 보는 사람이 99%래요. 심지어는
미신 분 믿는 사람들을, 점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하는 그 김부자까지도 점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점쟁이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물어보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세가 위태롭고 혼란스럽고 안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의 본성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헛된 신, 세상의 헛된 방법을 구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쟁이를 찾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의 꿈 속에서도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오늘날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어느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고, 종교 상인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종교를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 하나하나를, 성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게 아니라 얼마짜리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지 않아요? 11조 교인 몇 명, 감사원문 몇 명, 재직 몇 명 해서 교회를 팔 때에 그것이 가감이 되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도 그렇대요. 응급환자가 응급차에 타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응급환자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응급차 운전수가 다른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 환자도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아무리 멀어도 자기와 계약 맺은 병원을 데려가기 위해서 가다가 그 환자가 죽구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사람을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재직회를 하면서 몇 달 동안 계속 우리 재직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까만 글씨가 한 두세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빨간 글씨 마이너스가 나서 이거 어떡하지요? 이제 왕건사님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막 그러셔서 제가 왕건사님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서 한참 재직회가 끝날 때쯤 돼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이게 재정이 부족한 걸 전도해서 메꿔질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잘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헌물을 드릴 때 우리 재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는 것으로 사람을 끌어오면 그 사람이 돈이 되는 것으로 내가 얘기했구나.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했는데 한 주 동안 여기에서 제를 아프고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제가 이 땅에서 많은 싹둔 목자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러한 목사인 것을 발견을 했는데,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는데 재직들에게 잘못했다고 말도 못하고 한 달 동안을 제가 일주일 동안을 제가 숨기면서 지내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앞에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종교 상인이 될 뻔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재직회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절대로 전도가 교회가 살림이 좋아지기 위해서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불쌍한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지. 결코 교회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게 산다고 성도를 또 전도 대상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더욱더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 양심을 팔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이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70년이라고 하는 분명한 한정의 시간을 뒀습니다. 그것만 견디려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아픕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만, 그 시간만 잘 견디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실 그 시간이 곧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은, 생각은 지금의 아픔과 슬픔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오늘 발견하시고 지금의 어려움에, 지금의 고난에 우리의 양심을 파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환경을 통해서 세상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선한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을 오늘 여러분 가슴 또한 생활 속에서 풍요로이 안고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연산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걸어가도 뛰어가도 나아질 수 없는, 나아지지 아니하는 아픔과 슬픔과 답답한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오늘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 어느도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만을 견디고 또한 이 순간만을 우리가 힘내서 견디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의해서 내일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의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하늘연재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아픔과 슬픔 때문에 더욱더 범죄 위에 범죄를 쌓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오늘 하루를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우리 하늘연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로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즐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